네, 오늘 말씀은 지도자가 할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누구한테 하신 말씀일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일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1차적으로 지도자급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 있잖아. 나는 지도자가 될 거야.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다면,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처음부터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통령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다라면 나라가 평안하죠. 또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 교회도 목사 한 사람이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급이 건강하냐, 지도자급이 정말 병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와 그 가정과 그 교회는, 그 회사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그 지도자가 바로 살게 되어지면은 거기 밑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까지도 더불어서 잘 살게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도자가 된다면, 지도자가 되었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지도자가 할 일은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들을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읽은 데부터 시작해서 17장 전체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여기에 있는 부분을 한정해서 지도자가 할 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뭐라겠죠? 우상 숭배. 네, 우상 숭배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장 21절부터 17장 17절에 이르기까지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쭉 보다 보면은 가끔 왜 장을 이렇게 나눴고 절을 이렇게 나눴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좀 잘못 나눴던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여기서 끊었어야 되는데, 저기서 끊었어야 되는데 왜 이상하게 끊어놨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끔씩 나오긴 해요. 이게 최근이 아니라 아주 오랜 수백 년 전에 장절이 생겨졌고 그것을 존중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우리는 장절, 사실상은 옛날에는 처음엔 장절이 없었어요. 없고 그냥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헌토막인지 내용을 몰라요. 근데 지금 성경은 그래도 중간중간마다 토막을 나눠가지고 다른 내용들이라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줘서 그나마 읽기 쉬워졌다는 얘기죠. 자, 우리 하여튼 말씀을 16장 18절에서 17장 전체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놓고 볼 때, 우상숭배. 지도자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다른 일에, 다른 종교에 심취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세라상, 주상 세우지 말아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흠없는 짐승으로 또 제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데 흠 있는 것으로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헌금을 할 때 돈을 여러 가지 흠이 지저분하고 더러우면은 새 돈으로 바꿔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마음은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새 거로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근데 그걸 미신처럼 여기면 안 되겠죠. 마음 자세는 좋은데 반드시 새 거로만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겠죠. 자, 아무튼 흠없는 이렇게 짐승으로 제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흠없는 것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도 하나님이 좋게 여기지 않는다,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것들에 절하게 되어지면, 1월 성신이라고 하자. 1월이 뭐예요? 1월달이 아니잖아요. 1월, 달과 해, 달신, 해신이죠. 1월 성신, 별, 달과 별과 해, 이런 하늘에 있는 그런 신들에게 절한다라는 소식이 들리게 되어지면은
지도자들은 어떤 소문이 딱 들려. 그러면 그걸 조사하라는 얘기죠. 가끔 우리 나라 보면은 나라의 대통령급 되는 사람들이 주술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게 최근에만 문제가 아니라 엄청 오래전부터 그래요. 조선시대도 그랬고요. 고려시대도 그렇고 신라시대도 그렇고 옛날 시대에 봐도 그러한 우리가 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이 주술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적어요. 오히려 많다는 얘기죠. 우리 돈 많은 사람, 우리나라 제일 큰 기업을 갖고 있다 하는 사람들도 주술적인 것이 있어요. 무당과 친하고 가까이 지낼 수 있어요. 우리 회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거에 되게 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술적인 측면의 관계가 엄청 많습니다. 이것은 짧은 역사가 아니에요. 엄청난 역사예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주술적인 면들, 이런 미신적인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잘못된 그런 우상숭배를 행하는 일들이 많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많은 그런 주술 행위가 있다고 그런 소문이 들렸었을 때는 지도자급들은 그것들을 자세히 조사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가? 정말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왜 그래야 되냐? 벌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벌을 가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 조사를 했는데 그게 정말 확실하게 그런 소문이 확실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성문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사형해다는. 이것은 어떻게 우상숭배했다고 사람을 죽여요. 하지만 이건 우리 편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불안하니까 주술할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반란, 내란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는 반란이고 내란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신을 신뢰한다는 얘기죠. 그 옛날 역모라고 하죠. 역적이죠. 역적의 가장 역모한 죄는 뭡니까? 옛날에는 어음이 다스렸잖아요. 거의 사형이에요. 지금 나라 우리 헌법도 내란죄 이런 것들은 사형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최소가 무기징역이라.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다. 특히 가장 중범, 수계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상숭배는 하나님 보셨을 때 내란이에요. 반란이에요. 역모예요. 이와 같이 큰 중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대충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생각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항상 우리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 보셨을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무엇을 위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대신 항상 그럼 아무나 막 죽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있잖아요. 정적을 죽인다라는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을 살려두면, 저 사람을 놔두면, 저 사람이 나중에 나를 어떻게 할까봐 저 사람을 미리 크기 전에 죽여야지. 싹을 자른다는 의미가 어떻게 해서 죄를 엮어가지고 그 사람을 묶어두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조선시대나 뭐 이런 거 보면은 그렇게 묶어가지고 실제 역모로 몰아가지고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역모로 몰아가지고 반전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그 집안을 송두리째 아주 멸절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현대판에서도 그런 것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 같은 것들을 봐도 흔히 정적을 죽인다 라는 그런 부분들, 법적으로 이렇게 몰아세워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현대판, 그런 식으로 사극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예요. 이게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하여튼 권력이 있는 곳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죄를 지었다면 벌을 가하고 대신 증인을 통해서 명확하게 정말 죄를 지었구나 확정을 지은 다음에 해야 한다는 얘기고, 증인은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을 죽일 때는 먼저 증인이 돌을 던져서 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먼저 하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책임져라. 네 말 한마디, 네 새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네가 돌을 던져서 먼저 죽이는데 네가 가담을 했다. 행여나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모함이었어. 그게 나중에 들통이 났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증인은 다시 사형당하겠죠. 그만큼 누군가에서 증인이 되어진다는 것은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가끔 한 번씩 설문조사 같은 거 나와요. 군대 내에서 구타가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구타 같은 거 있었는지. 그리고 조사할 때 어떤 사람은 자기는 안 봤어. 예, 안 봤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봐요. 근데 나중에 상급기관에서 여기 감찰기관에서 조사 나와요. 진짜로. 본 것은 아니었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만 썼을 뿐인데도 나와요. 이 사람들은 분명 있다라고 여기고서 와요. 그래서 막 조사합니다. 옷 다 벗어. 이런 식으로 조사해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했는지 재조사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 없는데 한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있을 것도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능성으로 놓고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이제 사회에서 살 때 어떤 사람의 삶을 어떤 것을 만약에 증인을 서야 한다고 했었을 때 내가 정말 본 것대로 정말 들은 대로 있는 그대로 사실을 있다면은 그대로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자꾸 내 생각을 가미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럴 것 같습니다. 저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 사람을 죽이는데 내가 아주 앞잡이 노릇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들에 대해서 남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증언과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는 더욱 신중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내 입술에 따라서 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증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지도자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은요. 재판장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 자, 어떤 사람이 지도자급이 마을로 치면 마을 이장이나 된다든지 오늘날로 치면 뭐 군수나 시장이나 어떤 지도자급 된다는 사람들이 있다든지 여러 좀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 사는 곳에서는 계속 사건 사고가 일어나요. 그랬을 때 이것을 판단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피해 흘렸거나 살인사건이 발생했고요. 여기 성경에 다투었거나 어떤 민사사건이 발생했거나 구타했어요. 이게 폭력사건이 발생했어요. 이럴 때는 고소 고발이 난무하겠죠. 근데 명확하게 드러나서 이건 누구 잘못이다. 그런 것들은 심판할 수 있겠지만 애매한 것들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 맞고 이런 상태가 애매한 상태야. 정말 이거 어떻게 가릴 수가 없어.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네가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냐면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중앙 성소가 세워질 곳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것이 예루살렘이겠죠. 그곳에서 가서 거기에는 제사장이 있고 또 재판관이 있어요. 재판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재판관 노릇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재판장이나 제사장들이 있을 건데 거기에 가서 자문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물어봐라.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할까요? 그럼 그들이 어떤 판결을 내리라고 제시를 할 거고 그러면 이 판결을 이제 사건 사고를 일으킨 자들에게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들에게 적용하면서 이제 판결을 내면서 율법의 뜻대로 너희들은 따라라 라고 명령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판결을 너희들은 어기지 말고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판결대로 해라. 거기에 적용해서 너희들이 심판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자기는 아니라 뭐하라 우기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무법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사장이나 재판장의 이런 판결을 듣지 않고 임의로 행하게 되어지면은 악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으로서 이 사람은 죽여라. 제가 하는 얘기가 성경에 써 있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온 백성이 재판장 그리고 이러한 제사장 이런 사람들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법이 쓰라는 얘기죠. 법대로. 사실 많은 사람들 살아갈 때는 어쩔 수 없이 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법이 없으면 힘이 있는 자가, 권력 있는 자가, 내가 곧 재물 있는 자가 내가 곧 법이야 이렇게 되어질 수 있으니까 무법천지가 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법의 지엄함이라고 하잖아요. 지엄함을 갖게 해서 법을 초법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이렇게 밑에서 이러이러한 사건을 맡았을 때 옛날에는 모세 때 보면은 우리가 장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뭐 이렇게 세워서 되게 낮은 단계는 뭐 10부장이 맡고 그보다 좀 중요한 것은 뭐 50부장이 맡고 나중에 다 너무 더 행할 수 없던 것들은 판결 정말 어렵다 하는 것들은 모세에게 와서 판결을 받게 해라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생각했었을 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고요. 오늘날하고는 약간은 다르지만은 우리 재판도 1심 있지만 2심도 있잖아요. 2심도 있고 3심 또 대법원 판결도 있지 않습니까? 흔히 상급법원처럼 지금 현장에서 내가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애매하고 힘든 것들은 더 위에 높은 기관에게 맡겨서 심판을 받게 하는 이런 제도. 결과적으로 오늘날 이렇게 사법제도가 이렇게 생겨진 것 같이 되어진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한편으로는 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재판관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재판관이 문제잖아요. 재판관이 제일 중요하다. 재판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냥 아무나 세워놓고 저 사람이 그냥 그 형량을 그냥 선포하면은 그대로 무조건 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일단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봤을 때 재판관과 되게 관계가 있는 단어가 있죠. 재판관은 공의가 있어야 된다. 공의. 20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뭐래요? 공의만을 따라야 한다. 재판관은 마땅히 공의만을 따라야 한다는 얘기죠. 개인의 의도 아니에요. 내 생각에 내가 봤을 때가 아니라 이걸 판결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과 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판결이 온 백성에게 미칠 것까지 다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것은 그래 법은 별로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 여기 적용에 따라서 이렇게 할게. 근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법이 왜 저래? 하면서 왜 저렇게 판결 내렸어? 말도 안 돼. 오히려 그것이 이상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상한 법이 적용되어져 가지고 이상한 판결이 나오지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법 감정이라 해가지고 사회적인 파장을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사회적 파장을 염두에 두지 않을까? 지금 내가 재판관으로서 특정한 어떤 사람을 구명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잘 봐주기 위해서 사회적인 게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이 사람에게 이익이 가기 위해서 판결을 내리다 보니까 사회적인 거 파장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재판은 19절에 재판관은 재판을 굽게 하지 말아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라. 겉에 보고서 저 사람 높은 사람 같아. 저 사람 돈 많은 사람 같아. 저 사람 가난뱅이야. 아무것도 없어. 내가 어떤 판결을 내려도 찍소리도 못할 놈이야.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죠. 뇌물을 받지 말라는. 뇌물은 눈을 흐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의를 흐려요. 의인의 말도 듣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어떤 청탁을 받든지 아니면 내가 봤을 때 내가 판단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안타깝게도 사실 이 또한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온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동일하게 다 발생하고 있는 일이니까 정말 공의만을 따르는 재판관이 있겠느냐.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재판관이 공의만 따르고 있느냐 했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은 다른 판단을 하는, 뇌물을 먹어서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는, 재판을 굳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판관일수록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사방에서 나를 압박을 가하든지 뇌물을 주든지 뭐하든지 온갖 나를, 이 재판을 휘게 만들려고, 굳게 만들려고 하는 무리들에게서 다 벗어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죄와 가까이 하지 않고, 나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법관들이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법과 양심을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법과 양심을 따라서 하겠다.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 할지라도 저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가하도록 하는 거지. 안타깝죠. 내가 아는 사람인데. 그래도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뭐 신상, 필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잘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죄를 범한 자에게는 벌을 가하는 것이, 그래야지만이 사회가 더 공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모습들을, 그래서 재판관들이 속된 말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난 1월 19일 날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법부, 서부 지번이라 하나요? 네? 서부 지방법원이 많은 사람들이, 흔히 구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법원을 부시러 들어갔죠. 그 많이 집기를 훼손하고 창문도 막 깨고 난리 법석을 떨었죠. 지금 그랬던 사람들이 진짜 다 그때 당시에 감옥에 가게 된 사람이, 입건된 사람들이 86명이에요. 86명이 지금 입건이 되어졌고 한 사람 판결이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 집행유예, 어떤 사람이 실제 6개월, 어떤 사람이 1년. 근데 이 사람들은 현재까지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정도 수준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도 자기의 행위가 정당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실형을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 뭐냐면은 어쨌든 법원은 법원이다.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아까 그랬잖아요. 재판장, 일종의 법원인 법원인데 권위에 순종하게 해주는 것도 지도자의 역할인데 그걸 방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정치인들이 그래 잘한다 우리 편에서 잘하는 것,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너희들 마음은 알겠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잘한다 부추기는 것이 합당하냐 이거죠. 재판장의 권위를 세워주지 않게 되어지면 사회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러한 정도를, 우리가 다른 건 다 건드려도 이건 건드리지 말아야 돼 하는 것과 같은 것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존중할 건 존중해줘야 된다. 아무리 억울하고 뭐 할지라도 분이 날지라도 그래 여기까지는 하면 안 된다. 폭력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 그 권위까지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나라가, 사회가 그리고 안정되어질 수밖에, 그렇게 해야지만이 안정될 수가 있습니다. 자, 훗날 이 재판과 관련된 측면에서 더 이제 좋게 바뀌어진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요. 여러분이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말 들어보셨죠? 몇 명으로 이루어졌다겠죠? 72명. 72명의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한 명이지, 대제사장 한 명이죠. 그리고 여기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공의회를 이루고 있어요. 어떤 부류냐? 제사장이 24명, 장로가 24명, 그리고 랍비라고 하죠.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24명. 그렇게 해서 72명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국회의원 같은 그런 약간 신분을 갖고 있죠. 그들이 심의하고 의결하고 여러 나라에 돌아가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판단을 내리고 협의하는 그런 회의체.
최고 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산헤드린이란 말 들어봤죠? 산헤드린 공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70명으로 구성되어져서 이 사람들이 정말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의결하고 나라의 방향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사법부에서는 제일 높다고 하는 분들이 대법관이죠. 현재 14명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뭐 여러 가지 막 문제들 생기면서 한 정당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위를 하려고 한다 해서 대법관을 숫자를 늘려서 나중에 5년 동안 한 30명 수준으로 올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대법관 한 명이요, 매년 한 4,000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한답니다. 말이 안 되는 숫자예요. 4,000건의 일들을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하루로 친다면 하루에 한 11건 정도를 업무 처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대법관 한 사람이 혼자 다는 건 아니에요. 대법관 한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 옆에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신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함께 일을 해주는 거지만은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거죠. 너무나 많은 일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법이 딱 올라가면 곧바로 사건 처리 딱 해가지고 해주는 게 내 것만 해주는 것이 아니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건이 이렇게 밀려 있으니까 다음 재판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세워야 한다. 여기서 지도자는 왕 아니야?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라는 것은 꼭 왕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 각계각층 지도자급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죠.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실제 하나님은 당신이 왕이시기 때문에 굳이 왕 제도를 두시고자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나중에 사무엘 때 사람들이 주변 나라들 다 왕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왕 제도가 아닌 거예요. 제사장에 의해서, 마지막 사사라고 하지 않은 사무엘이 사사에 의해서 정치와 종교를 관장하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통치되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신앙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국민적으로. 우리 주변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 제도를 허락해달라.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이제 제사장이, 사사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우리도 허락해달라 했죠. 사무엘이 엄청 백성들을 괘씸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것을 허락했고 왕 제도가 생겼던 것이죠. 자, 이 장차 일어날 일들을 지금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자, 그래도 장차 나중에 왕을 세워야 한다면 어떤 자를 택할 거냐, 어떤 자를 세워야 될 거냐? 일단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를 택하신 자 중에서 선택해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신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사실.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범위를 정한다면은, 너희 형제 안에서 택하라. 너희 백성 안에서 택하라. 다른 이방 민족들이 섞이지 않도록, 타 민족이 섞이지 않는, 그래서 순수한 유대인 중에서 택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타국인은 제외하고 너희의 유대인 형제들 안에서 선택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 범위 안에서 선택해야 되는데, 이제 선택의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겠죠. 앞서 우상숭배를 근절해야 되고, 제사장의 권위에 순종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인성적으로 교만하지 않은 사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덕목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건데, 중요한 것은 제가 얼마 전에도 여러분 수요 모바일 말씀도 올린 것처럼 성령이 임하는 지도자를 택해야 된다. 성령이 임하는 지도자. 그럼 우리가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저 사람은 날마다 평생 성령이 임할 거냐, 성령만 임할 거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 성령이 임했다가 악령이 임했다가
이런 삶을 솔직히 반복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만 임하고 있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신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좋았다가 나빴다가 반복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했다가 악령이 임했다가 그러는 거예요. 악령이 임했을 때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죠. 정말 좀 희한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것 같은데도 가끔가다 정말 약간 사이코패스처럼 아니면 또라이처럼 아니면 정말 막 폐악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 성령이 임한 지도자를 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성령이 임하는 지도자는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일반적으로 겸손하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가진 자들과 협력을 구하고 낮은 연약한 자들 그들을 도와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나라를 공동체를 통합하려고 하나 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이 성령이 임하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악령이 임하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입니까?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 주변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안위를 위해서 그 사람의 형통함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특정한 자들을 위해 쓰는 거예요. 불의한 일에 남용을 합니다. 권력 남용이라고 하죠. 그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선한 자를 억압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자기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일이 불법이니까. 저 사람이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내가 하는 일에 제동을 거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힘으로 짓눌러버리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사실 태생적으로 그가 살아온 과정들을 쭉 보면은 보여져요. 근데 사람들이 눈이 어두우면 그걸 못 봐요. 못 보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려면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사람의 살아온 과정을 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충 보고서 남이 좋대. 그럼 나도 좋아. 그러지 말고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를 한번 보라는 얘기죠. 3살 버릇이 여든 간다 하잖아요. 특별한 경우 아니라면.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의 선택이 그래도 대체적으로 잘 선택했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그 왕이 됐다면 그 왕이 이 짓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 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너희들이 감시해야 된다 라는 것들도 참고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왕이 되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병마, 병사, 말. 일종의 국방력이에요. 오늘 아침은 군사력을 많이 두지 말아라. 군사력을 많이 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 왕이 누구를 신뢰합니까? 군사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눈에 보이는 군사력이 중요한 거예요. 국방력, 군사력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군사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나귀를 타고서 말을 타고 말 타고 다니는 모습이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옛날 나폴레옹이 우리가 무슨 문제집 같은 거 보면 나폴레옹이 말 타고서 막 이렇게 하는 여러분 그런 옛날 분들은 좀 기억나시죠? 나폴레옹 말 탄 모습이 어떻습니까? 멋있죠? 위험 있죠? 뽐내는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만, 자만하고 우쭐하고 자기 과신하는데 이런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는 길로 인도한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미혹되게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상으로 보면 아내를 제일 많이 둔 사람들이 있죠. 제일 많이 둔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우리나라는 실제인지 모르겠지만 실제 아닌 것 같은데 백제 의자왕 몇 명이요? 3,000국명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가보면은 3,000명이 떨어져 죽을 만큼 그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좀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아내를 많이 두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저 아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는데, 근데 당시에는 이 아내들이 유대인 안에서 뽑는 여자도 있겠지만 다른 나라 정략 결혼을 위해서 다른 나라 여자들과 결혼하는 거죠. 근데 그 여자가 믿는 미신, 우상을 이해해서 산당을 지어주고, 또 아내가 하는데 같이 따라가서 같이 제사도 지내주고,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가면 갈수록 자꾸 우상에게 주술적인 그런 일에 자꾸 참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가장 싫어하는 짓들을 솔로몬이 많이 행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을 탐하게 되어지고 향락에 빠지면서 하나님을 결국 멀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왕이 하지 말아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권력자는 약간 명예직이어야 돼요. 명예. 돈을 막 버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권력, 그 정치인들은 돈을 막 벌 목적으로 갖고 있으면 많이 벌 수 있겠죠. 근데 나라가 속된 말로 개판되는 것이죠. 부정부패가 심하죠. 엄청 심하죠. 권력은 권력자로서 법 테두리 안에서의 권력을 가지고 정말 공평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염두에 두고 취하려고 행동하면은 엉망이 되는 거겠죠. 잘못됩니다. 다른 자들을 위해서 섬겨주는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한 모습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재물을 탐할수록 백성들은 궁핍해진다 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권력만 잡으면 재산을 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왕 같은 사람들에게 나중에 율법서를 만들고, 지금 이제 결국 만들어졌잖아요. 율법서를 만들고 그걸 책으로 내어서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서 평생 자기 앞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리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17장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나중에 이 모세가 누구한테 했습니까? 이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돼 있죠. 너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실제 모세가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지도자가 바로 서야지. 그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바로 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지도자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모든 신앙인들, 모든 성도는 다 만인 제사장처럼 다 지도자급의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왜? 세상을 인도할, 세상을 변화시킬 주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도 비리비리한 종의 모습으로 사장사장 막 구걸하듯 살아가는 그런 비굴한 모습의 종 같은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담대한 모습의 그런 지도자급의 그런 역량을 가지고 나아가려면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믿는 자 때문에 세상이 보다 아름답고 하나 되어질 수 있고 형통하며 정말 살만하다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잘 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이 나라가 온 세상이 병들어 있고 부패했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